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평탄하고 아름다운 일로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수많은 시험과 또 고난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바로 그 능력의 비밀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평생 전도자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과 그 능력도 이제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 전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너희들도 전도 많이 해야 돼. 바울처럼 너희들도 봉사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 남은 인생 날이 허무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도 현장에 나아갔는데 전도할 때 전도지와 그리고 이제 전도용품을 지나가는 어떤 분에게 드렸더니 그 남자분이 받으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멈칫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교회를 다니시나 그렇게 여쭈었더니 교회는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멈칫 계속 하시면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봉투를, 종이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니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지갑을 꺼내시고서는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돈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헌금으로 들여서 또 전도지 그렇게 만드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이든지 간에 정말 그분의 그 지갑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소유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목사님,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는 결코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창고가 가득한데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는데 자기 인생 허무하다고 하겠습니까? 내 인생 무가치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일평생 부자였으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나니 이게 아니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무엇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고 귀한 인생인가? 그것을 그 불못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이 부자가 불못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고 또 사명 주신 거 감당하기 원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 인생 앞에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수많은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이 마치 첩첩산중처럼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기도 했고 또 자기 자신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만큼 육신적인 질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울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계획하는 일도 척척척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그런데 결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주셔도 안 주셔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따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낙심도 없었고 포기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앞뒤 가려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험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시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항상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라고 하는 이 사모함, 은혜의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시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들이, 고난들이 문제가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후대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 정말 언약 안에 있는 거 맞느냐? 너 정말 복음이 전부 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분명해야 시험도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장 1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네가 정말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셨다는 거죠. 언제 아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할 때 뭐가 확인됩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확인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할 때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이긴다. 그런데 언제 이기느냐? 언약을 확신할 때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한다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시험은 언약의 확신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겐 꿈을 주시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과 그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그르심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다 붙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부대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겠습니까? 언약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언약 강단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갈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를 반토막 내가지고 반절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예배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찍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서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묻고 거기에다가 맡기며 사는 것이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 악한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줄도 모르면서 속이는 자, 죽이는 자인 이 사단에게 자기 인생 다 빼앗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먼저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다 떠나고 아브라함 혼자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러지 못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요. 나 혼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조카라도 좀 데리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아브라함이 서게 되어지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이제 이 롯이 어디로 점점 가서 살게 됩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땅으로 점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살기 좋고 사람도 많고 문화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전쟁통에 이 조카 롯이 그 전쟁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구출하고 롯을 구출하고 롯이 빼앗겼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식구들을 다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소돔 왕이 주는 몇 푼 안 되는 저 전리품, 그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도 다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가 얻은 것의 10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언약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언약 안에 완전한 시험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때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의 해답도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영원한 완전한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하며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 세상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게 되셨고,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정말 언약 붙잡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시간표가 다가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이 어떠한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면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던지 자기 아내의 몸종 그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다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아들 이삭은 천금만금보다 귀한 그런 자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취하겠다. 그거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가장 두려운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네 손으로 직접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의 목숨을 끊고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낄 줄 아는데 너 아브라함아 네가 직접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닭의 목을 비트는 것도 쩔쩔매고 무수하고 아찔해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라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충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네가 언약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 뭡니까? 독자 이삭을 말하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계산을 지금 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제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고 마는 건데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느냐, 언약이 전부라고 네가 믿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통과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시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 시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만,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에게서 나올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뇌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 짐을 꾸려가지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칼을 들고 그리고 번제 제물이 될 이삭을 데리고 주저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매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아브라함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사망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 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자 하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언약에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고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올 때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때로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한 이 확신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적어도 언약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겠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 이 강단 메시지. 근데 이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사상이 되고 체질화 되어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향과 그 언약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양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언약의 비밀, 수양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셔서 수양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 수양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장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수양의 비밀인 것이지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정말 그 마음속에 뭐가 새겨졌을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마음판에 정말 새겨졌을 겁니다. 정말 이 언약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화되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정말 전율처럼 소름 끼치듯이 그렇게 새겨진 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겠지요.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라도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도록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이 처음에 아버지와 산으로 올라갈 때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그리고 장작도 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제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 이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들 이삭의 가슴에도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그 언약이 능력이 되고 그 언약이 생명이 되고 그 언약이 축복이 되고 그 언약이 해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돼. 그것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언약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대화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언약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 언약 때문에 견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견고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내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삶 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사람 결코 쓰러지고 넘어짐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언약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시험이 올 때에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